우리의 인생은 질문투성이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쉬운 문제에는 답을 곧잘 하지만 어려운 문제는 답을 찾기가 참 당연히 힘들고요. 그러한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이 부딪히게 됩니다. 이 땅 가운데 언제쯤 평화가 올까? 우리 가정은 어떻게 회복이 되어야 될까?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가르칠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무언가를 가르쳐야 한다면 무엇을 가르칠까? 우리가 무언가를 배워야 한다면 무엇을 배워야 할까? 지나간 일들 왜 그랬을까? 지금 당면한 일들 왜 그럴까? 앞으로 있을 일들 어찌 해야 좋을까? 목사님,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왜 그런 질문들을 제가 굳이 해야 되죠?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 내버려 두시죠. 제가 얼마 전에 서점을 갔는데 너무 질문이 많고 너무 답답한 세상이다 보니 인기 있는 책은 이 땅을, 지금 이 시간을 소중하게 살자라는 그런 주제의 책이었습니다. 지성인들, 특별히 똑똑한 사람들은 별로 질문이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궁금하십니까? 아니요. 행복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니요. 그래서요? 그리고요? 그런데요? 뭐 어쩌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나 누리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질문들, 어려운 문제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질문이 좀 등장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7개의 질문으로 혹은 5개의 질문으로 나누기도 하는데요. 저는 오늘 4가지의 질문으로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00가지 질문들이 있다면 100가지의 질문 가운데 답은 한 가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백문일답,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말씀으로 찾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백문일답,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백문일답. 오늘 본문의 주제는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또 얼마나 확실한 것인가 라는 것을 바울이 감정을 가득 실어서, 어떠한 감정일까요? 뜨거운 마음을 가득 실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구원의 확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확신, 너무나도 많이 들은 단어인데요. 오늘 이 구원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뜨겁게 외쳐지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확신. 뭔가 건조하게 외치고 계시진 않나요? 구원의 확신, 뜨거운 마음, 이 바울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오늘 여러분이 당면한 모든 문제 가운데 한 가지 해답을 찾으시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 8장 31절의 말씀, 8장 3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의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대적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35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당신을 오늘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통입니까? 핍박입니까? 누군가 당신을 괴롭히십니까? 굶주림입니까? 너무나도 생계로 인하여,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어려우십니까? 위험한 상황, 칼이 내 목에 다가온 그러한 상황에 혹시 있으십니까? 혹 이것이 건강이라면, 이것을 어떠한 식으로 적용을 하든 이러한 상황들은 신자인 우리들을 힘들게 합니다. 즉, 신자인 우리도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신자는
여러 이러한 환난들로 인하여도 힘들지만 또한 우리는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힘듭니다. 어떻게 내가 이럴 수 있지? 내가 목사인데, 아니 목사인 내 마음이 어찌 이 모양 이 꼴이지? 어떻게 저 사람은 나한테 이럴 수 있지?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인데, 아니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극심한 아픔을 주십니까? 이러한 것은 우리를 회의에 빠지게 만들고 또한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대적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대적. 이 대적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성구는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창세기 3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아담의 죄, 그것이 그 죄로 인하여서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원수라는 단어가 바로 대적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뱀과 그 여자, 그리고 뱀의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대적, 그 전쟁의 끝을 먼저 보여줍니다. 누가 질까요? 여자의 후손이 질까요? 뱀이 질까요? 잘 알고 계시죠? 누가 집니까? 바로 죄가, 사탄이 집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백문일답. 그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까? 특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까? 그것은 32절 말씀으로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어떻게 내가 이러한 죄를 지을 수 있죠?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죄를 지을 수 있죠? 그 모든 해결되지 않는 문제 가운데서 유일한 답은, 그 유일한 답을 주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답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심으로 답을 주신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포기하는 것이죠. 자기 아들을 포기하는 것을, 자기 자녀를 포기하는 것을 혹시 마음 가운데 결심해 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 자녀, 우리 아이, 혹 우리 아이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오늘 만약에 교회 학교를 섬기고 계시는 여러분들이라면, 또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이라면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 영적인 자녀, 또 우리가 아비된 자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버리는 것, 그것은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입니까? 자녀를 향한 사랑,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보다 자녀를 향한 할배의 사랑이 더 큰 거 아시죠? 저는 사실 어머니와 또 우리 부모님의 저의 자녀를 향한 사랑을 보면서 이게 자녀 사랑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못난 녀석을, 이렇게 말 안 듣는 녀석을 저렇게 사랑하시다니.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해가 될까요? 칼빈이라는 신학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이해한다고 친다면, 100% 이해한다고 친다면 바다를 숟가락으로 뜬 정도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바다처럼 엄청나게 넓은 사랑인데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체험하고 누립니다. 이것이 숟가락 하나 뜬 정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와 동일한 말씀, 아끼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창세기 22장 12절에도 나옵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브라함은 이해되지 않는 시험, 연단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실 이 22장에서는 마지막 테스트를 받게 되는데요. 그 마지막 테스트 가운데서 어떠한 반응을 하죠? 그것은 바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는 순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영원한 유일한 독특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희생 어린 양으로 주실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위하시는 방법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즉 예수님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있으십니까? 예수님 갖고 계십니까? 예수님 내 안에 계십니까? 이것은 대적하는 일을, 우리 안에 있는, 내 마음속에 있는 대적하는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그러한 놀라운 치료제이자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해답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32절의 말씀을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우리 감격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겠답니다. 아들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겠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예수님을 주신 것이 이미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답을 찾은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답을 찾은 것입니다. 그 다음 질문은 조금 더 법적인 문장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질문 33절과 34절의 상반절에 나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능히 정죄하리요? 고발과 정죄라는 단어는 모두가 다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정에 정식으로 고소를 하다. 그리고 정죄라고 하는 것은 정죄할 것이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 대적하는 자가, 고발하는 자가 있는데 이 고발자가 고발을 하는 것이죠. 윤예석이라는 저 사람 정말 안 좋은 사람이에요. 저 사람 정말 아니에요. 이런 더러운 죄를 지었어요. 이렇게 고발하는 고발자가 누구죠? 바로 사탄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에는 이 사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앞서 말씀드렸듯 사탄은 패배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우리를 참소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고발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고발합니다. 너 죄 지었잖아. 너 이 죄 지었잖아. 그런데 성도인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 구원 받았는데 이 정도 죄쯤이야. 두 번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의 가책을 갖습니다. 두렵습니다. 저의 질문은 왜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에게 허용하시는가? 우리가 완전히 거룩해서 우리가 완전히 그러한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또 죄짓고 또 회개하고 또 죄짓고 또 회개하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 언제쯤 나의 이 입술의 죄, 나의 행동의 죄는 언제쯤 멈춰질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목사이든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오랫동안 다녔든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만 계속 바라보고 또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바라보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이렇게 판결하십니다. 33절의 하반절을 보시면 의롭다, 의롭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는 의롭다.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이죠?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그 일 때문에 고발하고 정죄하지만, 계속해서 정죄하지만 우리는 무죄인 것입니다. 34절 하반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의 값을 받으신 예수님, 그리고 그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십자가 그리고 부활,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요,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지금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권세자이신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이 있는 자, 마음에 예수님이 있는 자는 이러한 반응을 하게 됩니다. 나의 모든 죄는 다 내 마음의 죄다, 내 속에서 죄가 나오는 것이다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7장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매 순간 매 순간 죄를 지을 수 있는 우리들, 또 죄를 짓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는 또한 매일매일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고 또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찾고 또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악의 유일한 해답, 우리의 예수님 닮아감의 유일한 해답은 바로 예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어른 아이가 많습니다. 저도 어른인데요, 저에게 아이 같은 모습이 참 많습니다. 영적인 배부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요즘에 아이들 운동장에서 하는 체력장처럼 덩치는 아이들이 엄청 커졌습니다. 그런데 체력은 상당히 저조합니다. 건강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먹고 부르고 의지하지 않으면, 이것이 계속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뭔가를 먹기는 먹습니다만, 오늘도 말씀을 듣기는 듣습니다만 우리는 영적 게으름에 빠집니다. 영적 비대함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는 열심과 거룩함을 상실한 신자 속에서 더욱 강하게 힘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존 오웬이라는 신학자가 한 말인데요, 죄라는 것은 게으른 신자에게, 죄라는 것은 거룩함을 상실한 신자 속에서 너무나도 신나게 움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만 신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만, 예수님의 이름을 외쳐야만,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 붙잡아야만 우리는 신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유일한 답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치료제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백문일답, 이것을 또한 예수님이 아닌 사랑으로도 우리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3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까 서두에서 환난, 공고, 박해,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근심을, 또 의심을,
또 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했지만 사실 신자에게 환난과 공고와 박해는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좀 어려운 말로는 성화가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이 그랬습니다. 환난과 공고와 박해가 있음에도, 아니 그것을 알매도 그것을 선택하며 나아갔습니다. 기근이나 적신, 즉 배고픔이나 헐벗음, 예수님을 선택하면 우리는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달란트로 재물을 주시기도 합니다만 재물을 가진 자의 마음 가운데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은 가난한 마음입니다. 가난한 자를 향한 마음이고요, 또 나에게 주신 것들을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어 주라는 그러한 사명을 받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 물질 만능주의 시대 가운데 이 시대를 거역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바울처럼 위험과 칼이 놓여지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북한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이유만으로도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북한이 아니라도 수많은 나라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도 죽을 수 있는 현재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정말 그 모든 어려움과 그 모든 환난과 배고픔이 예수님의 그 사랑,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백문일답 예수님을 붙잡으면 우리는 반드시 사랑으로 행하고 사랑이라는 반응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이고요, 또한 동시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예수님께서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또한 사랑하게 됩니다. 환난과 공고와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기근과 적신, 위험이나 칼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 예수님만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꼭 우리 마음 가운데 대적, 내 안에 죄와 싸우려고 하는 그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가,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고 있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아서이지 않는가. 호세아 말씀해 보시면, 호세아 6장 6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오늘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교회의 사역과 모임과 오늘 우리의 모든 삶들이 더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갈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답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 죽게 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님, 우리가 죽어야 할 이유도 예수님, 우리가 무엇을 하든 예수님이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자는 반드시 사랑을 나타내게 됩니다. 기도 제목, 예수님 붙잡고 사랑을 나타내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죄, 또한 나의 모든 모습들이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그렇게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